2017년 교육부 교사 헌신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해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사같이 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이사야 50편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같이 듣고 학자같이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같이 듣고 학자같이 말할 수 있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같이 듣고 학자같이 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정확한 그들을 진단하고 진찰해서 처방해서 치료해서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같이 듣고 학자같이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교사의 사역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목자 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 연이어서 좀 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갈급히 하는 성도,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 성도.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육적 밥은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데 육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갈급함. 그래서 내가 살았냐 죽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갈급한 것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급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부분에 갈급함이 올 수 없습니다. 왜냐?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여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의 양식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갈급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육적 목마름 듯이 영적 목마름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절대로 말이 없듯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 받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갈, 성도들에게 반드시 갖게 되는데, 말씀의 기갈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고,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봉사도 잘합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충성도 잘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갈급함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길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환난도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갈급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을 갈급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세상도 환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을 사모함, 말씀의 갈급함을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론을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관한 얘기하면 기초원에 또 안에 그렇습니다. 그 참 신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50년 동안 밥을 먹습니다. 밥 또 주네?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때마다 맛있고 먹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런 환자는 밥을 싫어합니다. 먹는 것을 싫어하죠. 구원받은 성도는 50년 동안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은 복음인데 또 듣고 싶고, 듣고 돌아서면 또 듣고 싶고, 돌아서면 또 갈급해서 성경을 또 읽고 또 말씀을 찾아다가 또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교사를 하게 되면 구원론에 대한 갈급함과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 했던 거야 그렇습니다. 이론적인 구원은 가질 수 있지만 생명은 없기 때문에 말씀에 그리움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반드시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교사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사역과 또 이 예언과 가르침에 대한 역할을 좀 몇 가지 우리 교사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 지혜, 이 소피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를, 인간의 IQ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같이 듣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구속사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 이걸 놓고 기도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을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또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건 나중, 이건 일반 은총이고 실제 지혜가 뭔 줄 알아요? 24절에 1장 24절에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가졌다면 예수를 가진 겁니다. 예수를 가졌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지혜 중에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상의 학자의 지혜가 아니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머리가 좋거나 신학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못 찾아냅니다. 예수는 숨겨놨습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아가서 전부 다 예수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다 예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를 찾아낸다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 더 빠릅니다. 예수는 평생에 한 번 얘기할 수 있지만 예배 때마다 설교 시간 때마다 예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자, 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은사와 인본주의 행위는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절대로 예수는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돈 버는 책은 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는 너는 만날 수 없어.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간혼의 지혜도 아니요. 그런데 보세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리스도 구속사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 미리
정한 거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0.1%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미드 속에 있었고, 근데 취소돼 버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상실성,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하나님 지혜 그리스도. 여러분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업 잘 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그 우리가 타락할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첼렘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형상이란 뜻입니다. 형상. 근데 그 형상은 그림자라는 뜻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우리를 창조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슨 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다 예수 얘기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읽을게요. 7절에 오직 비밀한 것. 왜 이 말씀 전하냐? 이런 사람이 교사하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목사를 하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사되거나 이러면은 그 주변 사람 한 명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래요. 이 소경이 뭐냐? 육적 소경을 얘기하는 영적 소경이죠. 복음을 모르고. 다시 보세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딱 정했어. 근데 우리 잘못되니까 만세전에 정해놓은 거 취소. 이 도구 베이비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8절에 보세요. 그래서 절대로 목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성경을 천독했든 관계없이 구원받지 못한 머리는 절대로 예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럼 예수 못 찾고 그럼 뭘 찾냐? 예수는 기초야. 요 정도만 찾을 거야. 그럼 뭘 찾냐? 율법. 뭘 찾냐? 성화. 뭘 찾냐? 도덕. 뭘 찾냐? 윤리. 뭘 찾냐? 바른 생활. 뭘 찾냐? 기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세고 음성 듣는 거, 이것만 찾을 거야. 그 다음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 간원이 하나도 알지? 머리 좋은 학박사들이 절대로 예수는 모르니. 또 볼까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야. 무슨 말이냐? 너 절대로 복음을 기초로 가지 못할 거야. 너 복음 다 알아. 이러지도 못할 거야. 나 예수 다 알아. 이건 기초적인 것들이야. 너 이러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만세전의 계획이 끝난 것을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너는 미쳐야 될 거야. 선행에 미치고 구제에 미치고 남을 돕는 이런 미친 것이 아니라 너 복음에 미칠 거야. 구절에 교사들에게 선포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성령께서, 여기 나오죠. 사람의 사정,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에는. 그러면서 교인들 중에 두 종류의 교인인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의 영, 부신자의 영이 임해버려서.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는 기초가 돼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불교인이 살아가는 것처럼,
유교인이 살아가는 것처럼, 무당이 살아가는 것처럼 도도가 윤리와 구제, 선행 이렇게는 너 무당이 중의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너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왜?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학자의 지혜가 아니요 곧 복음을 전파하는 지혜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지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잠언서 볼까요? 잠언서 3장. 이 잠언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의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볼까요? 잠언서 3장 13절. 자,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한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입니다. 이 지혜는 복음입니다. 이 지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지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똑똑한 거는요, 그래 인간의 지혜, 타락한 인간의 IQ, 불완전한 이성이 깨달은 지혜, 불완전한 이성이 깨달은 최고의 진리가 뭐냐? 도덕. 왜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냐? 대리 만족. 이것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율법적 성향. 이런 사람을 갖다가 신앙을 종의 신앙. 무슨 신앙? 주인에게 잘 보여서 주인을 설득시켜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정도 됐으면 구원시켜줬지. 종의 신앙, 두려움의 신앙, 불안한 신앙. 아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지혜라고 그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지혜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는 이 성경의 지식 속에 감춰져 있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 이것을 구속사적인 지혜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란 삶에 관계된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관계, 영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을 적용시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건 왜 변화되느냐? 여러분은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저번 주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교회 구경꾼이지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님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신부는 될 수 없습니다. 구원관이 안 되어 있으면 교회관이 안 되어 있고, 교회가 안 되어 있는 목자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관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 모든 교회는 똑같아요. 구원관이 안 돼서 명절 때 되면 시골 나라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친척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좀 더 말씀드릴까요? 또 하나. 자,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교사들은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얻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복된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무엇을 깨달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중요해. 이게 거듭난 사람 특징이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깨닫고 많이 알까 그래. 근데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실천할까 이걸 깨달아.
그런 겸손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 거라. 여러분,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 봤어요? 남을 돕고 구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지체는 안 돕습니다. 불신자는 도와도. 왠줄 아십니까?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지식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비판적이야.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너는 틀렸지, 나는 맞아. 이것도 몰라. 늘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이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성도가 되려면 끊임없이 삶 속에 적용할 메시지를 찾아야 돼. 이게 지혜야.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지혜는 삶 속에 적용을 해. 뭘 말씀 딱 들으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적용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만 아니야. 좋아. 그건 좀 문제가 있어. 틀린 것 같은데. 절대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에 대해서. 그럼 지혜와 계시가 뭐냐? 지혜와 계시. 지혜는 말씀드렸어요? 그럼 계시는 뭐냐? 계시.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받는 것, 이걸 계시 받았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받는 그 계시는 꿈을 꾸고 방언 통역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상한 귀신 신학 가문 소리를 이거 갖다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귀신 받은 거야. 교사들이 교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 화근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찾아볼까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도대체 계시가 뭐냐? 계시 뚜껑이 열린 거냐? 예? 고린도전서 교사들이니까 아주 원론적인 것 좀 전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몇 절? 6절. 그런즉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 얘기해.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방언은 말하고, 보세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이리요? 지혜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적 지혜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러는 거야.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은 계시라고 하고, 가르치는 말씀, 지식의 말씀과 비교시켰습니다. 다르다. 가르치는 것과 지혜는 다르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다르게 구별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근데 은사자들은 귀신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는 교회가 아니 분명히 교회 공동체 지체를 살려. 근데 귀신으로부터 온 것은 교회를 떠나고 기도원을 가고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해. 여기에 귀신이 왔던 거냐 하나님께 온 거냐, 이게 달라. 귀신이 오는 것은 근사를 가지고 교회를 문제를 터뜨려. 근데 하나님께로 온 것은 교회를 세워. 여기 달라. 귀신께가 아니에요. 귀신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지식과 이 은사는요, 교만하고 교회가 아니 세워지지도 않아.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고 자기를 위한 기도 생활하지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귀신 특징이 뭐냐? 분리시키다. 여러분들도 귀신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멀쩡하겠냐? 여러분 이성이 워낙 강하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있을 뿐이야.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워낙 여러분 이성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헷가닥 뒤집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감만 없이. 예를 들어서 성산교회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은사를 받았다고 막 가르치겠다고 앞으로 서창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로 가르치겠어. 이게 말 되겠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음 받을 때 성경에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신비주의 잘못된 것이 들어왔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럼 이 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지냐? 예정된 사람에게만 들려.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이 안 들려. 그 기초야 그거. 볼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이런 말 하면 막 찢어버리고 싶고요. 그냥 튀쳐나가고 싶을 텐데 그래도 이성이 워낙 강하니까 버티는 거지.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복음의 확신,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전부 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 누가복음 10장 찾으셨죠? 자, 이 관계 중심과 사역 중심의 이 다른 점, 일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다른 점이 뭔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술기른 자에게는 숨기시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 사역 중심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론이 안 열릴 것이고 안 들릴 것이고 복음이 안 들릴 거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뭐라는가?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보세요. 올소에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자 보세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계시의 여러분 지혜가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받아들인 게 뭐예요? 계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찾을 수 없고 또 예수 얘기 못해. 그리고 복음이 싫어.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을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은 복음을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여기 나오잖아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계시, 이 말은 기도하다가 뚜껑 열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했잖아. 계시의 주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지혜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이 받아들인 것을 계시 받았다 그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들려지게 했다, 믿어지게 했다, 이거 말. 그러니까 복음에 안 미칠 수가 없어. 뭘 받는 자? 계시. 그래서 지혜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받아서 믿는 사람 뭐라? 계시 받았다. 여러분 계시 받은 사람이야. 또 한참 자고 있다가 오늘 받았대나 말씀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계시와 복음. 아까 계시란 무엇이냐? 지혜의 말씀, 지혜와 계시, 그 다음에 계시와 복음. 복음의 비밀이
열리는 체험이 계시받은 거예요. 자, 볼까요? 로마서 16장 26절. 자, 보세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뭐였다가? 되었으면, 나타나신 되었으면 26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쫓아 첫째, 선지자들 글로 구약에. 선지자들 글로 구약에. 다 예수다. 구약 39권을 전부 다 예수로 도배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예수다. 예언해놓고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이 계시 감춰졌던 거 비밀 뚜껑 열려준 거 계시 조차된 것이 그 계시의 주체가 뭐냐? 이 복음으로 너희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너희를 늘 경고케 할 것이다. 뭐가? 그 비밀이 계시가 뭐가? 구원이. 근데 이게 뭐냐? 25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됐대. 무슨 말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된 복음이 창조의 복음으로 거짓된 복음을 십자가에서 해결된 구속사의 복음으로 그 구속사의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기록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믿어지는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전파의 복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리라. 그렇죠? 기초? 근데 왜 그렇게 기초를 몰라? 진짜 미친놈들이지. 복음의 기초라며. 근데 왜 기초를 몰라? 나의 복음과 영원한 예정된 그 복음이 창조의 복음으로 거짓된 복음을 십자가에서 해결된 구속사의 복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복음으로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네 안에 성령의 복음으로 그리고 믿어서 거듭나서 내 복음으로 내 복음이 되니까 네 복음으로 증거의 복음으로 증거가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복음으로 재림하시니까 영생의 복음으로 이걸 너를 능히 경고케 하리라. 무슨 짓이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는 게 뭐냐? 복음이란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이 믿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계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계시가 닫혀있는 사람 있고 열려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 에베소 3장 3절 더 찾아볼까요? 도대체 지혜와 계시가 뭐냐? 지혜는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열어지고 있을 때 계시. 누가 열어줬냐? 하나님이. 왜 열어줬냐? 예정돼서. 예정된 사람은 이 말씀 들어서 아멘 눈물이 글썽거리고 흥분될 거. 예정이 안 된 사람은 마음의 감동이 0.1%도 오지 않을 거고. 자,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예정돼서 열어주니까 복음이 들렸어요. 기초. 하나님이 기초를 열어줘 전부를 열어준 거예요.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뭐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구속사 나를 알게 하셨으니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사도 바울이 기초를 알아요? 전부를 한 거야. 뭔 말인지 또 못 알아들어. 예를 들어서 정점에 가가지고 소 기 주세요. 그 이튿날 소 코 주세요. 그 이튿날 소 혀 주세요. 이럴 게 없어. 할 거 없어. 소 대가리 주세요. 그럼 귀, 코, 입, 혀 다 따여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기초로 알죠? 나는 여기다 생명을 걸었어. 웃기는 소리야 이거.
한국 목회자들이 사도신경 주문 외울 때 나는 여기서 생명을 걸어서 우리 교회 귀신 우울증 걸린 사람 사도신경 내가 읽어줄 때 따져달라. 사도신경 읽어줄 때. 두 번째, 이 사도신경 가지고 나는 교리를 다 만들었어. 사도신경 가지고. 신론, 기독론, 인재론, 성령론, 구원론, 내세, 교회론, 성화론, 내세론, 이걸 다 만들었어. 그 20년 전부터 이걸 내가 강의를 했어. 사도신경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들으면 한 번도 못 알아들을 거야. 왜? 모르니까. 기초를 몰라. 아이들 뭘로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초에 충실하십시오. 근데 그 기초는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비밀이 돼. 누구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근데 구원받은 사람 비밀을 계시로 열어주었대.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을 알았어.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골로새서 2장 4절. 2장 2절부터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 모두 부유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네. 근데 그걸 나에게 열어줘서 구원받겠네? 계시 받았네? 꿈꾸고 방언하고 환상하고 동력보고 이게 계시가 아니야. 극단적인 면에서 귀신 받을지도 몰라. 그리고 귀신이 아니어도 성령인데 구원받기 전까지만 가능할지도 몰라. 왜냐? 네 속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한 것이 떠나가리라. 거울이 오면 색경은 사라지리라. 뭔 말인지 모르네. 예. 거울처럼 비슷하게 얼굴이 아리까리 알딸딸하게 보이는 옛날에 색경 거울 있었어. 근데 진짜 거울이 오니까 사라져. 구원받기 전엔 성경을 읽으면 거울을 봐. 근데 구원받고 성경을 읽으면 창문을 봐. 거울은 나만 보여. 창은 이 사물이 싹 파. 창문 파게 싹 파버려. 이게 다른 거야. 또 읽어요. 이는 저기로 마음이 이해를 받고 사랑하는 수요. 근데 여러분 교사들 묻고 싶은 생각이 있어. 내가 예수만 얘기하면 성질나요?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 얘기하면 신경질 나고 기초이가 이거 복음이 기초라고 구원파라고 이것이 이런 이단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좋아할 교사들이 예수 얘기를 하면 가장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장을 내리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예수 얘기를 가장 듣고 싶었는데 예수 얘기를 가장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야. 일곱 살 어린이나 4살 어린이도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갈 수 있네. 하나님 아들 예수 마음으로 믿어. 내 주일학교 교사 출신 아닙니까? 내가요 나 때 걸리면 복음이었습니다. 나 때 종이 한 장이든 사물이 딱 걸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겠어. 얘들아, 혹시 너 이런 색깔 본 적 있니? 여기 써요. 무슨 색깔? 똥 색깔. 똥 색깔이 아니고 이것은 황금색이라고 해. 이 황금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천국을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어. 이 나라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만 여기서 산단다. 근데 지옥은 죄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야. 너희 나라 가고 싶지 않니? 가고 싶어요. 그럼 너 나에게 한 3분만 시간 줄 수 있겠니? 네. 잠깐 여기 앉아봐. 내가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2번째 알려줄게. 그것이 바로
이 머리는 하얗냐 까매요. 이 까만 색깔은 죄를 얘기한단다.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이야. 너 부모 말씀 안 들었지? 친구가 싸웠지? 욕했지? 거짓말했지? 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이 벌의 대가는 사람이 죽고 지옥 간단다. 너 이 죄가 있는 까만 곳에 갈 것 같아? 아니면은 황금 보석으로 만든 이 아름다운 나라 천국 갈 것 같아?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너 얘 안 됐다 얘. 그럼 얘가 심각하겠잖아. 그런데 있지,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재물 세계를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 정말이야? 그럼. 다음 색깔 이게 뭔지 아니? 여기 보이지? 이렇게 빨갛게. 이건 피를 상징하고 있어. 네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다. 네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이 너를 줬어. 그래서 예수님은 너 때문에 죄인 돼서 십자가 못 죽었어.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이렇게 하얗게 죄가 없어져. 너 죄가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어떻게 영접해요? 그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힘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야. 알겠니? 이 사실 믿으면 너 죄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 천국 가. 저 이거 믿어져요? 그럼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은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 초록색이요. 이 세상 비가 오면은 많은 이런 풀들이 무럭무럭 건강히 잘 자라듯이 너도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건강히 자라려면은 교회를 가야 된단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네 친구들하고 여기서 예배당에서 교제 나누고 그럼 영적으로 쑥쑥 자라.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입구에서 내가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서 보자. 9시에 만나요. 예, 알았어요. 사탕도 줄 거인가요? 그럼. 이거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는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얘들이 있어서 전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배서 3장 3절 다시. 예배서 3장 3절 다시 보세요. 3장 3절. 복음도 몰라요. 전할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I don't know, don't know.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다녀요, 그냥. 이게 교사야? 우리 교회 교사는 그래서 한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서 3장 3절 시작.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키로 강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깨달았거든. 골로새 2장 아까 2절로 사지 그리스도 안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도대체 계시와 복음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건 다음 주 헌신 예배 드릴 때 목자 헌신 예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1장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이 복음의 뚜껑을 하나님 열어줬대. (1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가끔 가다가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사업이 안 되면 나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나 봐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받았잖아요. 네가 바울이냐? 여러분, 우리들은 교만할 건덕지도 우거지도 없어. 뭘 안다고 교만을 해? 너무 기가 막힌 만세전에 예정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줬다. 눈병 걸리고 간질병 걸리고 말이야. 겸손케 하시려고. 바울의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로 알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주체 그리스도 이렇게 지혜잖아요. 그것이 계시로 내게 임했다. 구원이지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시를 전달하는 자 예언 그러죠. 그 예언의 복음을 전하면 받는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게 되죠. 거듭났다 그렇게 말해. 네 번째, 지금 이제 지혜에 관한 말씀드려서 지혜의 말씀이 뭔가, 지혜와 계시의 관계는 뭔가, 계시의 복음은 뭔가. 이번에는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지혜를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지식. 구원받은 후에도 지식에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 바울은 그랬어요. 지식은 많은 차별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육적인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지식의 학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뭘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여러분들이 도대체 기도하는 제목이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뭘 전하고 싶어요?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보세요. 빌립보서 3장. 그러나 7절에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회로 열 뿐더러 다 해로. 근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주님 만나서 구원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보세요. 가장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책들 읽어보려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 것 자랑하지 않아. 명예자랑, 돈자랑, 율법자랑, 행위자랑, 선행자랑 이거지 않아요. 뭐라고 그럴까 보여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때문에 나머지 다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 내가 가진 너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은이라. 미쳐버린 거예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척할 때 우리 장모님이 나 다마스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차량 운행하잖아요. 차량 운행하면 내가 운전하면서 그래. 달려라 다마스, 힘차게 달려라 다마스. 그러면 우리 집사람들이 아멘, 달립시다, 달려라. 그러나 껌은 조심하세요. 껌을 붙여놓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마스 개척할 때. 그랬더니 김기봉 집사가 그 당시 목사님, 대성상교회 목사가 다마스가 뭡니까? 폼이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가용을 사십시오. 대그 토지 어디 있냐?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피아를 사주시더라고. 세피아. 야, 달려라. 다마스 게임도 안 돼, 세피아는. 세피아 딱 사는 순간 다마스 떤 집사님 줘버렸어. 배선물로 여기면 세피아를 넣고. 근데 세피아를 얻기 전에는 이 다마스가 전부야. 야, 이렇게 귀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좀 있으니까 누가 내간자를 간이 녹는 걸 주더라고. 내간종은 내간자를 딱 타는 순간 세피아, 세 발의 피야. 왜? 내가 세피아를 버리면 누구를 얻고? 내간자를 얻고. 내간자를 타고 다니는데 박진천 집사 그 당시에 목사님 SM5 520을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사왔어. 이거 사고 싶어 사주고 싶어 죽겠다고 집회 중에 왔어. 의사가. 와, SM5 520을 딱 타는 순간에 너 내가 앉아. 조용히 너 가. 밀어없이 똥차. 뭘 얻고? 뭘 얻어서? SM을 얻고. SM 이것보다 더 좋은 차가 나는 이 지구상에 없는 줄 알아서 이렇게 튼튼하고 잘 나가고 너무 좋아. 그 어느 날 무슨 차가 나왔어요? 오피러스. 오피러스를 딱 타는데 마치 침대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차가 가는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사람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몰라. 아, 그러는 순간 SM5는 장로님 다시 가지고 와. 뭘 얻었어? 오피러스. 이 오피러스가 만약 없었으면 이것이 예지중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전부인 줄 알았어. 탱크하고 박아도 까딱없는 차가 또 나왔어. 맥스 크루즈. 미련 없이 우리 마누라 줬어. 가재 넣어. 돈 한 푼도 안 맞아. 왜 이 말 예를 드냐? 더 소중한 거, 귀한 것을 얻으면 덜 가치 있는 것은 미련이 없는 거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물질, 세상 학문,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평생을 공부를 했는데 바울이 예수를 얻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기다. 그런데 우리는 배설물로 먹으러 다녀. 누가 똥 싸놓은 거 이거 핥아먹으러 다니는 거지. 배설물을 미쳐서 다니는 거지. 그리스도가 기초야? 바울은 기초만 쫓아다녀? 하나님이 기초야? 고린도전서 1장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 지식이 말씀 뭔가 볼까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누구냐? 그리스도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분 그리스도. 가장 고상함. 1장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중에 경곡해 되어. 고린도 성도들은 구병과 지식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린도 교인들이 많았었대. 잠언서 2장 보세요. 잠언서 2장 10절.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기도할 거 학자까지 깨닫고 학자까지 듣고 학자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찾았어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뭐 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내 영혼이 즐거울 것이요. 목사님 나는 왜 즐겁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
너무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고 없어. 간단해.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은 즐거울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절대로 기쁘지 않고 슬플 것이며, 잠언서 8장 10절. 잠언서 8장 10절. 시작.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면 정금보다 뭘 얻어라? 지식을 얻어라. 이건 세상 지식 얘기하는 것이야. 간혼에 나온 지식을 얘기하는, 세상 불완전한 이성으로 깨닫는 일반 은총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우리 이제 삶 속에, 이제 그리스도도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삶 속에 가리키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이 뭐냐? 지혜는 적용이요, 지식은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을 지식, 그렇게. 지식의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침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침 받는 성도가 성장, 나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아는 게 없어서.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성장, 성숙하게 하려니라. 성숙의 성화가 뭔 줄 아세요? 분별력. 근데 전부 다 이단들이 성화를 도덕적 성화로 풀어버렸어. 안식교처럼.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단한테 장악을 해. 왜? 분별력은 없어. 왜? 성화가 안 돼 있어서. 성화란 말은 어느 뜻은 성장, 성수. 성숙이 뭐냐? 분별력.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성경에서는 교사. 지식을 가르쳐야지 자녀들의 성장을 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예성 전도사한테 명을 내렸어. 우리 학생부 임원 플러스 내가 지정한 몇 명들 지금부터 목회자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내 모든 메시지 제조 훈련을 지금부터 얘들을 시켜. 얘들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짊어지고 있는가 내가 선별해서 세우라. 그 나머지도 어두운데요. 걔는 들러리로 사람을 떼우기만 해라. 그 순간에는 이놈들 데리고 한국을 앞으로 미래를 뒤집게 될 것이다. 이 한번 훈련시켜라. 한국이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 목회 철학이 주일학교 때 구원받고 학생부 때 헌신하고 청년부 때 훈련받고 작년 되면 쓰임받자. 한국교회 목회자가 목사 돼서 구원받고 그때 훈련받고 잊어버려. 장로 돼서 구원받고 훈련. 이게 지금부터 훈련시켜. 시간이 다 돼서요. 이거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일대지에 지금 지식과 말씀과 가르침 은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가르치는 은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예언과 가르침의 역할, 예언의 역할이 뭐고 가르침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걸 해주고 난 다음에 교사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5가지다. 첫째, 캐리그마. 둘째, 디다케. 셋째, 코이노니아. 넷째, 데라표. 5째, 디아코니아. 5개를 해라. 잘까봐 그냥 모르는 말을 했어. 방언인 줄 알고. 캐리그마. 지혜의 말씀을 선포, 구원상담 전문가가 되어라. 이게 정리하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디다케. 지식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양육시켜라. 코이노니아.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교제를 해라. 아파트 교제 말고, 스포츠 정치 교제 말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교제를 성장시켜라. 코이노니아. 고치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병, 문제 있는 거 데라표. 고쳐라. 치료시켜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서 치료시켜라. 이 아이들의 영혼 지금 이 속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가정적으로 이거 치료시켜야 될 것이지 않냐. 디아콘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동시에 사람의 종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다스림의 종교가 아닙니다. 섬김이 리더십이지 다스림이 리더십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지배를 받는 리더십. 무슨 말이냐? 명심하십시오. 교사들 마지막 결론이에요. 리더십, 교사의 리더십. 나라는 주체가 여기 있잖아요. 내 윗사람을 섬기십시오. 아랫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아니,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섬기고 옆사람을 뭐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윗사람, 꽉 걸렸네. 아랫사람, 밑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윗사람 뭐하고? 뭐라고 그랬어 내가? 존경하고. 그 다음에 내 동료들은 섬기고. 이것이 기독교의 리더의 리더십입니다. 윗사람을 치고 나가고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옆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면 이건 불신자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모든 세속에 속하는 불신자는 윗사람을 치고 나갑니다.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를 가리켰던 선상을 잡아다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내 친구, 경쟁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얘 죽어야지 내가 산다. 이게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성공자입니다. 네 것을 뺏어야지 내 것 됩니다. 내 것을 줘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의 배품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들 뒤통수나 채고 반말이나 해서고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인과 동시에 사람의 종입니다. 믿지 섬김이세요. 마지막 차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인가요? 잘 모르겠네. 성도가 목회자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목회자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네 종이야? 이랬어. 근데 성경 보니까 맞아, 네 종. 교회 장로, 목사, 지배층들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과 동시에 사람들의 심부름꾼입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세상의 그런 것들을 교회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목자의 사역, 예언이란 뭔가, 도대체 예언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예언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연결하면서 뭐하고?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령하고 구령한 영혼을 뭐하고? 가르쳐서 양육,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가 교제 속에서 그리고 고치며 성도를 섬기는 이런 주력교, 중고등부 또 우리 성산의 모든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이 세상이 우주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가 섭리 가운데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같이 말하고 학자같이 듣고 학자같이 전해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로 원하오니 주여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지식을 통하여 내 영혼이 성장하여 더불어 우리
맡겨준 귀한 학생들도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섬기듯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